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못지않게 교회에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주일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들이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아, 네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성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상처를 받겠냐, 그래도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자, 애원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엄마, 나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집에 안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엄마 권사님이, 제발 승원이다, 제발 엄마를 생각해서 제발 교회에 오늘 나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아들이 거부하고 안 간다고 그렇게 발을 뻗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너를 기다리는 성도들 있지 않냐?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가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어떡해? 이랬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갑다고 하는 것은 주일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은혜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우리 군산시 성시와 임원들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영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는 서울의 몇몇 대형 교회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2010년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보통 교도소는 그렇습니다. 이 수용자들에게 식판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각 호실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이 마치 짐승을 사육하듯이, 짐승에게 밥을 넣어주듯이 이렇게 교도소에서 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도소는 이 수용자들이 구내 식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우리 일행들도 같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수용자들이 바로 옆 좌석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와서 하룻밤을 또 지내기도 하는 좀 파격적인 교도소였습니다. 이 수용자들은 이런 면모를 통해서 교수 측이 자기들을 신뢰하고 또 가족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여기저기 이제 탐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죄수들과 이제 스쳐가면서 만나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얼굴 빛이 밝고 그 참 선한 모습인지, 사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안에 들어왔는데 아주 밝은 해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 목도를 지나는데 얼마나 그 간절하게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구경 교도소와는 다르게 특징이 있다면, 이 교도소는 전국의 수용자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도소는 이제 법무부에서 딱 지정해서 그렇게 전국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교도소는 전국에 수용된 이 그 수용자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신청 원서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내는 이 수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안내하는 과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 시에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가르침에 따라줘야 합니다. 이럴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따르겠다고,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제 소망교도소에 들어오면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받겠고 신앙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3배수 2배수 이렇게 법무부에 면접한 그 명단을 올리게 되어지면 이 법무부에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이 수용자들이 한 400명 가까이 모여지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수용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주일은 한 번쯤 예배를 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정도로 일주일 내내 이 소망기도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를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이 교도소 수용자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되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다시 죄를 지으면 이 소망교도소로 들어올 수 없는데,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이 소망교도소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 재범률이 전국에 있는 교도소 가운데 가장 현저하다는 거예요. 이 소망교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재범률이 거의 없다, 이런 통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죄수 한 사람을
그렇게 1년 동안 그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가냐면 국가에서 1인당 2,600만 원을 지원한답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수용한다면 400 곱하기 2,600만 원을 그 교도소에 정부에서 그렇게 재정을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양육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수용자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들어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흉악한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소망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 영혼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육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 예수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그들에게는 축복인가. 자기들이 소망교도소를 선택해서 찾아왔지만 바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교도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수들이 소망교도소에 들어오려고 신청서를 내고 기독교 신앙교육을 받겠다고 그렇게 자원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사회에 있을 때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교도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낳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참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수없이 우리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팽개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축복이, 풍요로움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막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풍요롭게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저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질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찾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픈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애통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지 말고 인생이 고달프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인간 하나님은 찾고 만날 때에 참된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으면서 살만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대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었다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어찌할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분명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신기하고 오묘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헌신적일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기쁨으로 영광이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말이 아니었습니다. 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게 내게 임했는지 여러분 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이제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길을 뻗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붙잡아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1000명이 드나들던 성읍이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이 남게 되리라. 1000명의 병사들이 전쟁에 출전했는데 싸우다가 이제 다 전사하고 1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엎드러졌으나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 지경에 빠졌는가? 하나님 앞에서 풍악과 겁탈과 학대를 행하며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시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그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 터져가지고 슬퍼하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주옵소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새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는데, 성전문을 자주 드나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이제 떨쳐버리고 옳은 길로 따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불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하며 정말 은혜로다,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본문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막하게 되어질 때에,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네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음말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찾을 때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요,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고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느낄 수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자가 이제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세 곳,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그곳이 예배하는 처소였고 그곳이 축복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곳에 우상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제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복을 빌었던 것이, 여러분, 눈물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형통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런 육신의 복이 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전부있냐?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곳은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내 생명보다,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잘못된 길을 벗어납시다.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상의 처소인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제단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며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 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올 무렵에 1900년도 초에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이었습니까?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지극히 많은 풍토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지요. 그냥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선진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에 복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망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부탁한 것을 받아들여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로 베델로 부엘사바로 이제 가지 말라. 거기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라. 그거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죽음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서 풍요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육신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